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47장 찬송가 347장을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347장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며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고알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고알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요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고알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고알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11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11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수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하였더니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루 성을 쌓았고 그 성의 아버지는 요압이 중수하였더라.
아멘.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다윗은 유다 지파의 왕으로서 한 지파의 왕으로서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 지파를 다스립니다. 사무엘하 2장 11절에 보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에서 어떤 왕의 연습 실습들을 한 거죠. 그런데 다윗이 유다 족속의 왕이 될 때가 언제냐면 사울 왕이 죽고 난 이후입니다. 사울 왕이 죽기 직전까지 블레셋에서 1년 좀 넘게 있다가 사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제 유대 땅으로 와서 헤브론에 거주하면서 그곳에서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유다 족속의 왕이 됩니다. 이제 사울 왕을 이어서 이스보셋,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위에 오르는데 왕위에 오른 지 2년 만에 죽게 됩니다. 2년 만에. 그러면 사울이 죽고 나서 이스보셋이 왕이 되고 2년 만에 죽었는데 다윗이 지금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곳입니다. 그런데 좀 수치상 맞지가 않잖아요.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왕이 되었었는데 그 유다 족속의 왕이 되었었는데 온 이스라엘은 이스보셋이 왕이 된 지 2년 만에 죽었으니까 남은 5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비게 됩니다. 이 공백기가 어떤 기간일까? 이 공백기는 아마도 사울 왕이 이 길보아산 전투에서 죽고 난 이후에 곧바로 이스보셋이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공백기가 있은 후에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랐고 또 2년 뒤에 죽고 난 이후에도 곧바로 다윗에게 왕이 되어지기를 원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공백기, 왕이 없는 혼란의 시기를 지난 이후에야 비로소 다윗에게 왕이 되어 달라 요청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공백기가 채워지게 되는 거죠.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윗이 다스리는 유대 땅 헤브론에 가서 다윗을 만나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을 이제 세우게 됩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 분명히 사울 왕이 죽고 난 이후에 자신이 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러나 이스보셋이 덜썩 왕이 됩니다. 분명히 자신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이스보셋이 왕이 되었지요. 이스보셋이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이 혼란의 시기, 왕이 없는 혼란의 그 상황에 있을 때에 다윗이 스스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를 자처할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다윗을 기름 부었다라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고 또한 다윗이 어떻게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였는지도 알기 때문에 분명히 다윗이 왕이 되겠다 하면 그것에 대해서 반기를 들거나 할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까지 다윗은 그저 인내하면서 그 때를 기다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함으로 어떤 일을 망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그냥 섣불리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하고 나아감으로 일이 엉망이 되어지는 경우들이죠. 우리의 생각에는 이때가 가장 적기라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의 생각이죠. 여러 가지 이것저것 또 생각도 해보고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보고 다른 사람의 조언도 들어보고 해서 결정한 일이길지 모르지만 사람에서 생각에서 나오는 결정 이것은 결국 가장 잘한 결정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를 계속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때입니까? 그리고 그때를 위해서 우리는 스스로를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모습으로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을까? 그것은 준비되어져 있지 아니하면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간데 그건 무슨 의미겠습니까? 결혼 정년기에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결혼 정년기에 어느 정도 나이대가 되면 결혼 정년기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결혼 정년기가 되는데도 이제 뭐 여자친구가 없다거나 뭐 그러면 어떤 결혼에 대한 조바심이 생깁니다. 다른 친구들은 다 결혼을 하고 애를 낳고 사는데 없으면 뭐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결혼이 목적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혼이 목적이 되어버린 경우, 마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목적이 되어져 있는 경우죠. 올라가는 것만을 생각합니다. 결혼을 하는 것만을 생각합니다. 결혼이 목적이 되어버리면 봐야 할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 청년들이라면 결혼을 위해서 결혼을 목적으로 둘 것이 아니라 결혼을 하였을 때에 나는 어떤 배우자가 될 것인가, 바로 이 멋진 배우자가 되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냥 결혼하다 보면 결혼을 목적으로 사람을 만나게 되고 결혼을 목적으로 사람을 바라보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좋은 신랑, 좋은 신부가 되기 위해서 자신을 준비시키는 것이 오히려 더 현명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은 바로 이와 같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때를 대비한 준비들을 해 나아가는 것이죠. 그것을 능히 감당할 만한 힘, 또 그러한 경험, 지혜들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문과 또 막으시는 문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에게는 왕이 될 기회가 참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 자신을 붙잡으려 할 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사울을 죽이고 나면 그 다음은 자신이 왕이 될 테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 또 이스보셋이 죽은 이후에 또 왕이 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침묵합니다. 이스보셋을 왕의 자리에 세운 그 군대 장관인 아브넬이 나중에는 이 이스보셋과 좀 다툼으로 결별하고 이 다윗을 찾아와서 이스라엘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모든 권력이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이렇게 넘겨주겠다 할 때에도 어떻게 보면 그래 뭐 알았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그 모든 길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길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았기에 거부하고 침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이 이제 자신이 있던 유다 땅의 왕으로 있을 때에 있었던 헤브론 땅을 벗어나 새로운 장소로 옮겨갑니다. 그곳이 여부스라는 곳입니다. 후에 이곳은 시온성 또 다윗성으로 불리게 되죠. 여부스의 옛 이름이 예루살렘입니다. 이 예루살렘은 오래전부터 있었던 그 지역의 이름입니다. 그러나 가나안의 여부스 족속이 이곳을 차지하여서 오랫동안 거함으로 인해서 여부스라고 지명까지도 바뀌었던 것이죠. 자, 예루살렘은 이렇게 지도로 보면 좀 높은 해발, 좀 높은 고지대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또 그곳은 천연 요새와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옆으로 골짜기가 이렇게 두 개의 큰 골짜기가 있습니다. 하나 이 동쪽 편으로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요. 또 그 남서쪽으로는 흰놈의 골짜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골짜기가 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곳으로 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팔은 이렇게 되어 있어서
뭐 적들이 이곳을 올라와 가지고 공격할 수가 없는 그런 골짜기가 있으므로 이 예루살렘 지역이 천연 요새가 되었던 것이죠. 공격할 수 있는 루트가 북쪽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북쪽만 방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큰 군대가 와도 북쪽만 방비하면 되니까 오랫동안 방어를 하고 저들이 지치고 그냥 떨어져 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천연 요새와 같은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여부수 사람들은 이 가나안의 토착민들인데 다윗 시대까지 이곳 여부수가 정복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때 가나안은 점령이 시작되어지고 많은 지역이 점령되어졌지만 이 예루살렘은 여전히 지금 여호수아를 지나고 사사 시대를 지나고 이 왕정 시대가 되기까지 400년이 넘은 시간 동안 여전히 정복되어지지 못한 땅이 바로 이 여부수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앞서 말씀드린 이 지리적인 이점이 있었기 때문에 섣불리 공격할 수도 없고 이런 곳이 바로 이 여부수였습니다. 다윗이 이 여부수를 공격할 때에 여부수인들이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막고 너를 물리치리라.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를 막을 수 있고 너를 물리치리라. 그러니까 이런 조롱을 할 만큼 방비에 자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한번 공격해 봐라. 우리 이런 천연 요새에서 너희들 금방 막아낼 수 있어 라는 조롱 섞인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만큼의 여건들. 그러니까 오랜 역사 수백 년 동안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고 여부수 사람들이 그 땅에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윗의 머릿속에는 이곳 이 예루살렘 여부수를 항상 머릿속에 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곳을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을 계획을 이미 다윗은 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여부수를 공격할 때에 어떤 계략을 가지고 있었냐면 사무엘하 5장 8절 중반에 보면 물 깃는 대로 올라가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수로를 타고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수로가 그냥 뭐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굴처럼 파져 있는 수로를 말합니다. 그래서 굴을 파기 위해서 사람이 어느 정도 들어갈 폭으로 이렇게 굴을 파서 수로를 만들다 보니까 그 물길을 따라서 병사들이 침투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그 땅을 공격하게 되는데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여부수 사람을 제일 먼저 친 사람에게 군대 장관의 자리를 주겠다라면서 사기를 북돋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압이 맨 먼저 가서 여부수 사람들을 치죠. 그리고 후에 다윗이 통치하는 때에 군대 장관으로서 다윗을 돕게 됩니다. 여부수가 완전 정복될 때까지 이런 오랜 시간이 걸린 이후에야 비로소 다윗 시대에 정복이 되어집니다. 난공불락의 성이었지만 요압은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땅을 취하여서 이제는 그 땅이 가나안 족속이 사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거주하는 땅으로 바뀌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아직 정복되어지지 않은 이와 같은 성이 무엇이 있는가를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품 중에서도 아직 다루어지지 훈련되어지지 못한 성품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도 좀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정복되지 않은 그런 영역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좀 바라보자라는 것이죠. 이것을 정복하기 위해서 다윗은 요압을 보냅니다. 그래서 요압이 그 땅을 점령하는데
요압이 여부스 땅을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기까지 그에게 어떤 용기가 있어야 했고, 때로는 뭐 전쟁이니까요, 싸움이니까요, 희생이 필요했고요. 또 담대한 믿음이 결단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정복되지 않는 영역들, 성품들, 이러한 것들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이 요압과 같은 용기와 믿음과 담대함,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우리가 가야 할 성읍, 우리가 도착해야 될 성읍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아닙니까? 우리는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점령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것들을 잘 분별하고, 만약에 그 땅을 점령하였다라면,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한 이후에 그 땅을 이제 다시금 중수합니다. 방비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이 점령했으니까 다른 사람도 이 예루살렘을 점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곳을 다시금 튼튼하게 보수하고 중수합니다. 성벽을 쌓고 하면서,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아직 정복되어지지 않는 부분들을 우리가 정복했다라고 가정할 때 그냥 정복했으니까 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또다시 그 영역이 연약하기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요소가 있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이것들을 잘 중수하고 보수하고 성벽을 쌓아 올리는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차지한 땅을 다시금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이것들을 잘 훈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한 성품들, 훈련되어지지 않은 성품들을 우리가 용기 내어서 결단 속에서 하는 이것을 다루고 훈련하여서 정말 이것을 정복했다라고 한다라면, 이것이 또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이것들을 잘 보호하는 이 부분들이 필요한 것이죠. 삶의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하나를 만져보아야 합니다. 이 부분이 정말 하나님이 주인 되어져 있는가? 안 되어 있다라면 정복해야지요. 그리고 그 땅을 잘 관리하는, 잘 보수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또다시 빼앗기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하튼 우리가 오늘 다윗이 어떤 삶을 걸어왔는지, 그리고 그가 어떤 곳을 점령하여서 그 땅을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의 예루살렘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그 땅을 여러분들은 잘 관리하고 있고 잘 다스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새벽 시간에 우리의 삶의 신앙의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우리 안에 아직도 정복되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땅을 주님의 이름으로 정복하게 하여 주시고,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음으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이 되고,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아름다운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자기의 마음대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스스로를 준비시키고 있었던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 준비되었을 때에 온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 인정받는 왕으로서 그렇게 세움을 받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먼저 우리의 생각이 앞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건대 여전히 우리가 주인 되어져 있는 영역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러한 영역들을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점령하게 하여 주시고, 그 땅에 주님이 거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 이곳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이곳을 잘 튼튼히 방비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항상
하나님 기도에 힘쓰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직 하나님이 다스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안에 아직도 점령되어지지 않은 삶의 영역들, 자녀들이 되었든 아니면 어떤 영역이 되었든 우리 하는 일이 되었든 하나님, 그곳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결단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그 땅을 사단에게, 세상의 것에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가 그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되게 하여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제 삶의 이러한 연약한 부분들을 다루어 주시고 훈련시켜 주시고 이 땅이 그곳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장소요, 그러한 곳으로 바꿔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이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옵고 여러 가지 죄악된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정의가 흐르고 또 공의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한국 교회가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복음이 이 땅에 전해져 갈 수 있도록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듯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행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이 때가 가장 적기이다 라고 판단되어져서 결정하고 또 그렇게 일들을 행하다